오늘부터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가는 경배와 찬양이란 주제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은 영적 전쟁의 무기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위에 거하는 영적 정사와 권세를 힘입어 싸우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에베소서 6장 10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합니다.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영적 전쟁의 무기로서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이 찬양을 드릴 때 이에 반응하여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주신 예를 성경에서 몇 가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애굽 군대가 넘실대는 물속에 빠져 모두 익사하는 동안 그때 미리암은 손에 소고를 들고 연인들과 함께 노래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을 보면 내가 야훼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모세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하나님의 승리에 감사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노래 가운데 흥미있는 계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에 야훼는 용사시니 그의 이름이시로다. 야훼의 이름이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킹 제임스 성경은 전쟁하는 사람이라고 번역했고 NIV 성경은 용사로 번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와 그의 군대를 수장시키는 모습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위대한 용사임을 찬양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성경적 근거는 여호수아도 용사에 대하여 계시를 받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칼을 빼들고 나타났습니다. 여호수아서 5장 13절 14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여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야훼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자신을 용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전쟁의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백성들이 찬양을 드릴 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또 다른 세 번째 예는 역대하 20장의 여호사밧 왕 시대 유다를 공격한 에돔 족속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매우 두려워하였고 유다 족속에게 모두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찾도록 부탁했습니다. 왕은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역대하 20장 12절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영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 아삽의 후손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습니다. 야하시엘은 15절에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야하시엘을 통해서 전쟁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노래한 자들은 어디 있느냐라고 묻자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와 여호사밧 왕의 왼쪽에 섰습니다. 왕은 노래하는 자들에게 군대 맨 앞쪽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했습니다. 왕은 이 전쟁에서 누가 진짜 용사가 될 것인지 알았던 것입니다. 바로 찬양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셨고 군인들은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승리하였습니다. 찬양자들이 부른 노래는 21절에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찬양자들은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진노가 이방 사람들에게 퍼부어지게 해달라고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찬양하였습니다. 찬양을 통한 전쟁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도록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은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힘을 찬양하는 것이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를 가장 잘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전쟁이나 적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해결책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찬양을 드릴 때 승리를 가져다 주신 또 다른 네 번째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찬양의 위력을 체험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맞고 발에 착고를 든든히 채우고 깊은 옥중에 감금되었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드렸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찬양한 이유는 자기들을 구해달라고 요청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채워진 착고를 욕하거나 간수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선하심을 찬양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간수와 그의 모든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들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찬양에 응답하시고 그들만 감옥에서 풀어준 것이 아니라 한 가족을 사탄의 올무에서 풀어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찬양의 외침. 이 외침은 하나님의 권능을 이끌어냅니다. 하나님은 찬양의 외침에 응답하십니다. 외침은 찬양의 특별한 형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외침에 응하신 특별한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 6장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엿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일곱째 날 그들은 일찍 일어나 성을 7번 돌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20절에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은 동시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성벽이 무너진 것은 이 찬양의 외침에 반응한 것입니다. 이것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날 놀라운 승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외침에 응하신 두 번째 이야기는 기드온의 외침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300명이 남을 때까지 이스라엘 군대를 줄이셨습니다. 사사기 7장 2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자긍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기드온은 300명 군사를 이끌고 미디안군의 진영까지 나아갔습니다. 기드온의 명령에 따라 정한 시간에 300명의 용사들은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서 횃불을 높이 쳐들고 외쳤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 야훼와 기드온의 칼이여, 이 외침에 반응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승리를 맛보며 전진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진중에서 승리의 소리를 외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침묵을 찬양의 소리보다 더 경건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외치는 것을 야만적인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진에서 외침의 소리가 사라졌다는 것, 즉 영적인 이스라엘의 구원자의 권능 앞에서 더 이상 기쁨의 소리를 외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로서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당신의 권능을 풀어 놓으시기 위해 이 찬양의 무기를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기도할 때가 있고 중보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찬양을 통해 전쟁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찬양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문제나 원수들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의 주권을 고백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님이시고 승리자라는 사실 때문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힘 가운데서 기뻐할 때 하나님은 전쟁터로 나아가십니다. 우리는 마치 내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 안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찬양은 강력한 무기입니다. 찬양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게 합니다. 찬양할 때 마귀의 권세가 얼마나 하나님의 군대를 두려워한지 알게 될 것입니다. 찬양은 담대히 서서 마귀를 꾸짖을 용기를 줍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전쟁의 판세를 바뀌어 버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 속에 치러지는 영적 전쟁이 있습니까? 내 처한 어려운 상황과 마귀에게서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마귀가 도망가고 오늘 또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찬양을 통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Tin và cả vô ngờ